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6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입니다.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네 뿔이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대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끄되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아침을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막의 내벽 제작과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제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성소와 성소 바깥 공간에 놓을 제단, 즉 번제단을 제작하는 방식과 성막 뜰의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와 성소 바깥에 놓을 제단, 번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단의 기본 재료 역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조각목이며 제단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 모두 5규빗, 약 2.3m이고 높이는 3규빗, 1.4m로 크기로 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4개의 조각목을 서로 연결하고 4개의 모퉁이 위에 각각 만들어 놓은 뿔들이 이어지게 하되 제단 전체는 노수로 둘러쌉니다. 이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순금으로 싸고 금으로 테를 두른 것과 구별됩니다. 이 번제단에는 부가적 기구들이 필요한데 제물들이 다 타고 남은 재를 청소하는 도구들인 통과, 부삽과 대야, 제물로 드릴 고기를 걸어 태우는 데 쓰는 갈고리,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들은 모두 노수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위치해야 하므로 어느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제단 역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옮기는데 사용할 그물과 제단 위에 위치한 4개의 뿔에
놋고리 4개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물은 제단 아래 절반 높이까지 올라오게 하고 조각목을 놋으로 싸서 만든 채를 제단 양쪽으로 각각 2개의 고리에 꿰어 어깨에 매도록 하였습니다. 제단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양식 그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번제단은 성막들의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 들어온 후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장소였고, 이곳을 지나지 않으면, 즉 대속의 피가 흘려지지 않고서는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번제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실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당분간은 하나님은 이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는 양과 소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서 궁극적이고 완전한 속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번제단에 부속된 도구들이 매우 사소하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정하고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하고 지켜져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성소한 분향단의 향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씨로서 분향되어야 했는데, 제사장 위임식 직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 죄의 시작은 아주 작은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번제단이 위치할 성막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놋으로 만든 번제단과 물두멍을 비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번제단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사용되었던 기구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직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 필요한 기구였습니다. 그럼 우선 성막들의 크기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쪽과 북쪽 벽의 길이는 똑같이 100규빗 45m인데 남쪽과 북쪽에 20개의 놋받침을 두고 그 위에 20개의 기둥을 세워 울타리를 삼으며 그 기둥 위에는 은으로 된 갈고리와 가름대를 달아 전체 면을 흰색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가리게 하였습니다. 성막들의 남쪽과 북쪽이 100규빗인데 반해서 성막들의 서쪽과 동쪽은 그 너비가 절반인 50규빗 22.5m가 되게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북쪽과 남쪽이 100규빗이고 서쪽과 동쪽이 50규빗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은 남쪽과 북쪽의 절반 크기이기에 거기에 사용되는 받침과 기둥도 절반에 해당하는 10개의 받침과 10개의 기둥을 세워 울타리를 만들며 서쪽과 동쪽 역시 흰색 세마포 휘장을 쳐서 전체 면을 가리게 하였습니다. 성막들 동쪽에는 그 안팎으로 드나드는 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문 양쪽으로 놋받침 3개 위에 조각목으로 만든 기둥을 각각 3개씩 세우고 15규빗 길이의 포장을 들이웁니다. 우리가 서쪽 동쪽이 크기가 22.5m, 우리가 50규빗이니까 가운데 15규빗,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뜰문은 지성소와 성막을 구분하는 가림막, 바로 휘장뿐만 아니라 성막 문과 비슷한 방식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을 수놓아 짜서 만든 20규빗 길이의 휘장을 높아침 4개 위에 세운 4개의 기둥이로 으려뜨려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막들은 하얀색 세마포로 둘러 있지만 이 성막들 입구는 우리가 지성소와 휘장을 가리는 그 휘장처럼, 또한 성막을 들어갈 때, 우리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막았던, 구별했던 그 휘장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을 수놓아 짜서 만든 20규빗 길이의 휘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뜰로 나아가 제사하기 위해서는 성막들 동쪽에 위치한 이 성막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의 높이가 이 흰색 우리 휘장의 높이가 5규빗이어서 성소의 높이가 지성소와 성소 만든 이 성막의 높이가 10규빗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므로, 사실 성막들 밖에서도 이 성소는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성소의 모습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어느 방향에서나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들 동쪽 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동쪽 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는 동쪽 문을 그들이 통과해야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을 비추는 데 필요한 등불에 관한 규례를 모세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이미 25장에서 등잔대 제작에 관한 지침을 주셨기에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등잔대의 등불을 켜는데 사용할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감나무로 짜서 만들고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기름으로서 등잔대의 등불이 밤낮으로 항상 꺼지지 않고 성소 안을 비추도록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사장들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지켜야 했습니다. 여기서 등잔대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등잔대에 끊임없이 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끊임없이 요청되었던 바, 영적으로 보면 성도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삶은 마치 기름 없는 등잔과 같이 아무런 빛도 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스스로 빛을 발할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막들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항상 꺼지지 않는 빛을 비출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막들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등잔대의 불이 날마다 꺼지지 않게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구원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친히 이 민족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제단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 구별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운 자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고 이 고비도 잘 견딜 수 있는 이 위기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늘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자녀들 믿음을 지켜주시곤 합니다. 굴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취업을 또한 승진을 위해 준비하는 그 노력들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혼과 임신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오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빛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